오늘 하루 참 애쓰셨습니다. 큰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지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루가 끝나니 작은 허전함이 남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긴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만 겨우 꺼내고 싶은 밤입니다. 이런 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모두가 이런 밤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밤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혼자 사귀기엔 조금 버거운 감정들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 당신을 위한 묵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피로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한 속상함도 작은 수고도 눈물도 한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께 귀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판단하시는 눈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눈입니다. 수고했다. 나는 내 하루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묵상을 통해 당신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해내야만 사랑받는다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눕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정해진 날들을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하루도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왜 힘든지, 왜 지쳤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다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은 혼자 애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크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입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마음, 당신의 수고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진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 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잘 해낸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짐진 사람, 지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 그대로,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쉬게 하십니다. 그 쉼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신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당신을 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온유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실수했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하게 당신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이루어야 해, 더 빨리 성장해야 해. 이런 목소리들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은혜의 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을 짓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 때 그것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염려를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염려를 안고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 평강이 당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끙끙대며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제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쉼을 구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참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이미 부러진 갈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다 금이 가고 상처 입은 갈대입니다. 쓸모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꺾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름이 거의 떨어진 등불입니다. 불빛이 약해져서 곧 꺼질 것 같은 등불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끄고 새 등불을 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살리십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상한 갈대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꺾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끄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직접 싸매주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습니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했습니까?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상처를 싸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언가에 눌려 있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약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울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나타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작은 섬김도 조용한 수고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눈에 띄지 않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직하게 일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참고 견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작은 친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까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패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지쳤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피곤해도 계속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쳤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잠언 3장 24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잠은 달콤합니다. 염려 없이 잘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애썼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작아 보여도 주님은 아시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나는 내 하루를 다 알고 있다. 잘했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애쓴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쉴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밤 이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이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당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당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나니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평안히 쉬십시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애쓴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쉬어라.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 노아는 위기 때만 찾는 채널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에도 늘 곁에 있는 신앙 동행 채널입니다. 내일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동행을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묵상이 올라올 때마다 찾아뵐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곳은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오늘 하루에 쓴 누군가에게 이 묵상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위로가 필요한 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노아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